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향기로운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쉬어가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천년고도 신라의 하늘 아래에는 한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염원을 품은 거대한 도량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황룡사입니다. 노란 용이 하늘로 오르던 신비로운 터에 왕궁 대신 절을 세운 진흥왕의 선택은 권력보다도 불법을 더 높이 받들고자 했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자장률사는 구축목탑을 세워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높이 솟은 탑은 단지 나무를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니라 중생의 간절한 기도와 나라를 지키려는 서원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속 욕심의 궁궐을 세우기보다 자비와 지혜의 탑을 세울 때 비로소 삶은 흔들리지 않는 도량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황룡사의 종소리가 천년을 넘어 들려오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맑고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밝히고 한 줄기 불심이 천년의 빛이 됩니다. 황룡사의 그림자 아래에서 신라 진흥왕 시절 황룡사의 구축목탑이 막 완성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경주 남쪽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쇠는 황룡사만 바라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절이 저렇게 크면 뭐하나? 배고픈 백성은 여전히 많은데. 마을 사람들은 황룡사의 웅장함을 칭송했지만 그는 그 거대한 탑이 백성들의 땀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지고 돌아오다가 달빛 아래 우뚝 선 구축목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밤안개 사이로 탑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온 마을을 감싸 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그리 오래 바라보는가? 돌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큰 탑이 중생을 구한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삶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탑 아래 작은 등을 하나 가리켰습니다. 저 등을 보게. 거대한 탑 아래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노파가 켠 등이네. 자신은 가진 것이 없지만 부처님 전에 마음 하나 올리고 싶다 하여 매일 기름 한 방울씩 모아 밝히고 있지. 돌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탑이 높은 까닭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저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등을 켤 수 있도록 먼 길의 이정표가 되기 위함이지. 그 순간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황룡사의 탑은 나무와 흙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서원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불사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돌쇠는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작은 솔가지 하나를 황룡사에 올렸다고 합니다. 큰 공덕은 없더라도 제 마음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월은 흘러 황룡사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불빛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탑은 높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밝히기에 위대하다. 1. 황룡사의 창건과 황룡의 신비. 신라 진흥왕이 나라를 크게 일으켜 세워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은 늘어나고 조정의 일도 많아지자 왕은 오래된 궁궐이 너무 비좁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궁을 지어야 하겠다. 왕의 명이 내려지자 신하들은 경주의 넓은 들판 가운데 가장 좋은 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흐름도 좋고 물길도 맑아 누가 보아도 왕궁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 터 한가운데에서 황금빛 용이 나타났다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진흥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신비한 징조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 용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물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궁궐을 세우려 했으나 하늘은 이 땅을 부처님의 도량으로 삼고자 하는구나. 그리하여 왕은 궁궐 공사를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절을 세우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절이 바로 황룡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누를 황자를 써서 황룡사라 불렀습니다. 노란 용이 나타난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황룡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신라의 정신을 바치는 나라의 중심 사찰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름의 뜻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같은 소리지만 임금 황자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왕조차도 불법 아래에서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어린 사미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궁궐은 왕 한 사람을 높이는 곳이지만 도량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곳이다. 사미승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은 더 큰 궁궐 대신 절을 세운 것입니까? 노승은 황룡사의 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욕심은 높은 담장을 세우지만 지혜는 열린 문을 세운다. 왕이 궁궐을 세웠다면 자신의 이름만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절을 세웠기에 1000년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느니라. 실제로 황룡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에 머물기를 발언하던 거대한 수행의 터였습니다. 높은 전각과 거대한 탑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신라는 황룡사를 통해 칼과 힘으로만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신라가 꿈꾸었던 불국토의 상징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세운 궁궐은 세월에 무너지지만 자비로 세운 도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 궁궐은 한 시대를 다스리지만 도량은 천년의 마음을 밝힌다. 왕의 권세는 땅 위에 머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속에 머문다. 황룡이 하늘로 오른 것은 욕심의 터를 지혜의 터로 바꾸라는 뜻이었다. 큰 절은 돌과 나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서원으로 세워진다. 부처님의 가피는 화려한 곳보다 바른 마음 위에 먼저 내려앉는다. 욕망은 높은 담을 쌓지만 자비는 세상 모든 이에게 문을 연다.
왕궁은 사람을 모으지만 불법은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한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백성을 품는 자비의 마음이다. 황룡사는 신라의 건물이 아니라 불국토를 꿈꾸던 마음의 형상이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무엇을 가장 높이 받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욕심 위에 세운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공덕 위에 세운 것은 세월을 견딘다. 부처님의 도량은 권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쉬게 하는 곳이다. 종소리가 멀리 울리는 것은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기 때문이다. 황룡이 나타난 자리에 절을 세운 것은 하늘보다 높은 것이 자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궁궐을 남기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빛을 남긴다. 이 자장율사와 황룡사 구축목탑의 서원. 신라가 아직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거친 기마 민족들이 국경을 넘보았고 바다 건너 외의 침략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신라에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장율사였습니다. 자장율사는 젊은 시절 모든 영화와 벼슬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중국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안성보다도 깊은 산속 수행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종남산. 구름이 허리를 감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깊은 산이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작은 토굴 하나를 파고 그 안에서 밤낮 없이 수행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토굴 입구를 덮었고 여름에는 빗물이 바닥을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몸은 산속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세계에 닿아 있다. 그 명성은 마침내 당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였지만 자장율사의 수행력 앞에서는 한 명의 구도자일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친히 종남산으로 사람을 보내 스님을 궁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장율사는 세속의 영광을 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조차 줄이기 위해 계곡 다리마저 치우고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태종은 끝내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계곡 건너편에서 합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더 위대하구나. 그 뒤 자장율사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태종은 깊은 존경의 뜻으로 많은 불경과 금은보화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장율사는 그것을 자신의 영화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신라에 돌아온 그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통도사를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절은 높이 세우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해 짓는 것이다. 그 뒤 자장율사는 황룡사에 머물며 진흥왕에게 큰 서원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신라는 밖으로는 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두려움이 큽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중생의 마음을 평안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황룡사에 9층의 거대한 목탑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축목탑의 9층은 신라를 둘러싼 9나라와 종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겠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탑의 진짜 의미는 칼과 전쟁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교만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탑은 하늘을 찌르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자장율사의 말에 왕과 신하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마침내 백제의 뛰어난 장인 아비지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나무 하나를 깎을 때에도 마치 불상을 조각하듯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장인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 마침내 거대한 구축목탑이 완성되었습니다. 탑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면 탑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사람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황룡사 구축목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탑은 사라졌지만 자장율사의 서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세상을 지키려 하는가? 힘과 욕심으로는 오래 지킬 수 없지만 자비와 지혜는 천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준다는 것을 황룡사 구축목탑은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탑은 나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살리려는 서원으로 세워진다. 탑이 높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칼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다. 구축목탑은 나무를 쌓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기도를 쌓아 올린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이긴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위대하다. 부처님의 도량은 권세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두려움을 쉬게 하는 곳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품는 사람이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탑의 그림자가 넓을수록 그 안에 서원도 깊어야 한다. 부처님의 힘은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쟁은 땅을 얻지만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큰 절을 세우는 공덕보다 한 사람의 절망을 위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수행은 산속에 숨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호국 불교란 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려는 자비의 서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 곁에 있다. 천년을 남기는 것은 화려한 건축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한 생각의 원력이다. 3. 장육존상과 황룡사의 거대한 불사. 황룡사의 구축목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르던 시절, 경주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불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육존상의 조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인들이 절 안팎을 오가고 쇳물이 끓는 소리가 밤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황룡사의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신다. 장육존상이란 6장 높이의 거대한 불상을 뜻합니다. 사람 몇이 두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거대한 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대의 장육불은 대부분 미륵불로 조성되었습니다. 미륵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혼란한 세상이 끝난 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부처님이지요. 전쟁과 불안이 많았던 신라 사람들에게 미륵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더 밝은 세상이 온다. 그 희망 자체였습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만들어지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의 얼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몸체만 어렴풋이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처님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드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 말을 듣던 한 늙은 장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쇠를 다루며 불상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은 망치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부처님이 정말 크신 것은 몸이 커서가 아니란다. 그럼 무엇이 큰 건가요? 모든 중생을 품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지. 아이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인은 다시 뜨겁게 달궈진 쇳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쇳물은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야 하나의 불상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고통 속을 지나야 자비를 배운단다. 그날 밤, 황룡사의 하늘에는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거대한 장육존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병든 가족의 쾌유를 빌었고, 병사는 전쟁 없는 세상을 기도했으며,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황룡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슬픔을 내려놓는 자리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진흥왕 또한 황룡사를 통해 나라의 힘만 키우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는 신라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축목탑은 나라의 서원이었고, 장육존상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탑과 불상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마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황룡사의 종소리를 마음속에서 듣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말라. 어둠이 깊을수록 마음의 등불을 더욱 밝히라. 황룡사는 돌과 나무로만 세워진 절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나라의 염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수행의 터였습니다. 미래를 밝히는 것은 거대한 불상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부처님의 몸이 큰 것은 형상이 커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기 때문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미륵불이 세상에 오는 길이다. 황룡사의 종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울림이었다. 거대한 불사는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의 자비부터 실천해야 한다. 고통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비를 잃을 때 무너진다. 탑과 불상은 사라져도 그 안에 담긴 서원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나라를 밝히는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다. 불상 앞에 서는 이유는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쇳물이 불 속에서 단단해지듯 사람의 마음도 시련 속에서 깊어진다. 미륵의 세상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시작된다. 한 사람의 기도는 작아 보여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황룡사는 권세의 상징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품어준 자비의 도량이었다.
불교의 힘은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상처 입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 천년을 남기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따뜻한 한 생각이다. 황룡사가 가장 찬란하던 시절, 구축목탑의 풍경 소리는 경주의 밤하늘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황룡사를 찾았습니다. 병든 가족의 회복을 비는 사람, 전쟁 없는 세상을 기도하는 병사,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그 거대한 도량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 무렵 황룡사에는 매일같이 법당 마당을 쓸던 한 어린 동자가 있었습니다. 동자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탑을 바라보고 불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까? 어느 날 그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황룡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축목탑입니까? 장육존상입니까? 노승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 사이로 구축목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노승은 법당 앞에 놓인 작은 신발들을 가리켰습니다. 해진 집신, 흙 묻은 나막신, 어린아이의 작은 신발까지 수많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신발들이다. 동자는 의아해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탑은 언젠가 무너지고 불상도 세월 속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저 신발의 주인들이 품었던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간절한 마음이요? 그래.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굶주린 아이를 위해 눈물 흘렸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보다 남의 평안을 먼저 빌었다. 부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다. 동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자는 처음으로 구축목탑을 올려다보며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자 탑의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마치 천년 뒤의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주듯 황룡사는 말없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큰 절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며 높은 탑을 올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세월은 흐르고 황룡사에 찬란했던 건물들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피어났던 기도와 서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음속에 작은 황룡사 하나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욕심의 궁궐 대신 자비의 도량을 세우고 미움의 불길 대신 지혜의 등을 밝히며 누군가를 이기기보다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년 전 황룡사가 이 땅에 남긴 가장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절은 돌로 지은 절이 아니라 자비를 품은 사람의 마음 속에 세워진다. 황룡사의 바람, 천년의 달빛이 내려앉던 밤, 경주의 들판에는 한 마리 황룡이 하늘을 가르며 올랐네. 왕은 궁궐을 세우려 하였으나 용의 그림자 지나간 자리에 욕심의 기와 대신 부처님의 연꽃을 심었네. 그리하여 세워진 황룡사. 그곳엔 종소리보다 깊은 기도가 있었고 탑보다 높은 서원이 있었네. 구축목탑 풍경 흔들릴 때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바람 따라 조금씩 흩어지고
장육존상 미소 아래에서는 굶주린 이도, 눈물 젖은 사람도 잠시 마음을 기대어 쉬어갔네. 자장율사는 산을 내려와 세상을 버리는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수행을 가르쳤고, 아비지가 깎아 올린 나무결마다 나라의 평안과 중생의 안락이 층층이 새겨졌네. 탑은 하늘에 닿고자 높아졌으나 그 그림자는 낮은 땅으로 드리워져 가난한 사람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네. 세월 흘러 찬란하던 전각은 사라지고 9층의 목탑도 재가 되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누군가를 위해 두 손 모으던 마음, 미워하기보다 품으려 했던 자비의 숨결,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황룡사 하나 세워야 하리.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이해의 연등 하나 밝히며 욕심의 궁궐 대신 따뜻한 마음의 도량을 짓는 일.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의 바람은 다시 불어와 조용히 우리 가슴에 물으리. 너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탑이 서 있느냐?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